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이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 2장 드립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21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낱낱이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 하면서도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노래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정죄했음을 회개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의를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불의를 드러냈습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렇게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함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장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목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찬양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안에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를 보내며 우리의 믿음이 굳세워지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5월을 보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6월은 새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만 하는 주 안에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나온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라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5월 한 달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6월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곳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소유와 욕망을 위하여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준 주님처럼 먼저 희생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에서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마다 부흥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나라의 평안과 발전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에 있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흐트러진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하루속히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농촌에 바쁜 농번기입니다. 가정가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늘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실 사자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배재익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크신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나올 때에 우리의 몸, 또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화답하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이 예물에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로 열매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결혼의 배필을 구하고 있는 남녀 청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를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태중의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 전쟁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사밧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구원해 내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 모르는 분들이 없지요.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얼마만큼의 그 위력이 있는지를 알면은 기도하는데 어려워서 나는 못해 라고 말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성도가 기도를 포기하면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의 이 날개를 아예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가 날개가 없다면은 새라는 말을 듣기가 곤란하지요. 새는 난다. 이게 고정적인 이 용어인데 우리 성도에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의무와도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접어버린다는 것은 새가 날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 대화가 얼마나 보는 관점에 따라 감동이 달라요. 우리가 땅에서만 사물을 보는 것하고 이 땅 위에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 볼 때의 감동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우리 땅의 것만을 열심히 추구하다가 하늘의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무궁무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밀려오는 그 감동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 사명, 첫째는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기도하면 회개 기도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상 해오던 한 주간의 예를 들어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은 뭐 이웃 간에 말다툼한 것, 또 기도 생활 잘못한 것, 찬송 생활 잘못한 것, 말씀을 열지 못한 것, 뭐 기타 우리의 참 마음을 바르게 쓰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지만 오늘 회개 기도를 먼저 드렸다 하는 이 부분이 3절로부터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괴는 1절로 보면은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내가 너희 가운데에 임재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상징이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성 가운데에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 사무엘 1장을 비롯해서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궤를 메고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승리 주실 것이다 해서 이 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갔는데 빼앗겨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자소인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자소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온전한 승리만 있을 뿐인데 왜 개가 빼앗기고 전쟁터에 나가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 죽어버렸을까요? 그 말씀이 근거가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이방신들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심이 아니거든요. 한 마음의 기퉁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한 마음 기퉁리는 이방신도 섬기는, 일본에 가면은 신상이 3만이 넘는데요. 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예수 믿지요. 얼른 예수 믿는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낮에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저녁에는 절에 가가지고 또 드린답니다. 왜? 어느 하나만이라도 마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신간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을 버려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려라.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이 우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우상을 찍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우상을 제거해라. 이 우상은, 아스다롯은 여신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여신은 시돈의 여신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풍요의 신이에요. 이 혼음, 간음, 섹스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때에 기생 라합이라는 신분이 그런 신분이었어요.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누렸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 좀 추한 삶이죠.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간 혼리와 비느하스를 승리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그 괴가 빼앗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랫동안 20년 동안 괴가 자기네들의 살고 있는 성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 그때에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해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 이 말씀을 듣고는 이스라엘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면은 이렇게만 하면 회개가 되느냐? 아니에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라는 것은 회개를 하기 위하여서 모인 장소예요. 그 회개의 성회가 열린 곳이에요. 오늘날 가정이 그러해야 되고 교회도 그러해야 되는 거죠. 민족이 이런 이 여의도 광장, 그러면 옛날 우리는 대단히 부흥의 이 장소였던 것을 기억하듯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를 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죄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인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첫 번째가 무엇이 걸려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딸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요. 그 계명은 광야에서 사는데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계명대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난날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지난날에 샤머니즘적인 가정의 미신을 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믹서가 되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섬기면은 되게 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계명에서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계명이니까 그거 싫어한다, 그거 제하라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그런 신앙의 잘못된 이 틀이 있다면 그 틀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도, 내 가족도,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개가 필요한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본래 떡집이에요. 루스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곳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이에요.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엉뚱한 곳에 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원주민들로 인하여서 치욕을 당하고는, 그 수치스러운 일 후에야 야곱이, 그때야 정신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않고 있구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야곱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타났던 그곳에 제단을 쌓겠다.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간다. 그랬더니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그곳,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단에 응답하셨던 그곳에 내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들의 손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놓고 귀에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어서 그것을 세겜에서 묻었더라. 우상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뭔지 우리 개개인이 아셔야 되는데, 제일 이 시대에 가장 큰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내다. 너하고 나하고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의 뜻이 10분의 1을 구별해란다 라면은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분의 1이 크냐 적으냐가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의 물질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의 주인이, 우상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만몬. 이 돈이라는 우상에 우리가 눌려 있고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겠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핑계까지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우상에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자녀예요. 자녀 자랑, 때로는 내 이 명예 자랑, 건세 자랑, 힘 자랑. 바울은 자기의 자랑할 것 그 다 내던지고 십자가만 자랑, 주님만 자랑하는 그 삶을 살다가 순교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깨끗한 옷을 입는 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렸던 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의 사명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7절로 9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그들이 방백들을, 이 용장들이 치러 올라와요. 블레셋은 전쟁에 최고에 뛰어난 나라예요. 지금까지 블레셋의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았는데,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는데 왜 적군이 쳐들어옵니까? 위기예요.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한 사람에게 의존해요. 물론 지금 상황은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들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 엘리 대제사장 집에서 젖대자 말자 갖다 맡겨서 자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훈대로 자랐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망한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망할 수 있어, 그러니 너는 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랐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들려줘야만 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해야만 될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기에 사무엘이 반응이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어린 양 보배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지금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목 제물은 제가 박건사님하고 제하고 사이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송아지를 참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은 둘이 나눠 먹어요. 그러나 이 번제는 제사장도 먹을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장을 틀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 각을 뗀 것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다 살라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내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하고 나를 그냥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하여 밀알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이 되는 사람, 죽음이 그에게 참 드리워져도 내 하나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라고
그 헌신을 각오할 때에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해 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가정에 한 사람의 미랄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너무 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헌신된 기도의 제물로 살겠다 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그 교회의 부흥을 성패를 가늠합니다. 위기가 닥쳤지만 그 진짜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위기지, 기도만 하면은 그 위기는 이렇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나누는 것은 이제 5월 농번기가 지나고, 물론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농번기는 참 추수 다 해야만 농번기가 끝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6월을 맞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는 찬송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 헌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대 일로 영적인 대결을 하는데, 그들이 먼저 숫자가 많으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불은 지피지 않고, 너 신이 참된 신이면은 너 신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것이고,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참된 신이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릴 것이니까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신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면 곡식 종자 2-3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세 번째 다시 그리하라. 뭐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놓고 그 위에 물을 부으면은 땅 안에서 불을 붙여도 지금 붙지 않을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봐라, 봤지? 진짜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볼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엘리야가 그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시라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의 오늘날의 예배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누군가가 예배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9절에 말씀했는데, 이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9절로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엊그저께 여기 천둥 번개가 좀 있었잖아요. 천둥 번개가 일 때는 이 삽자루라도 이렇게 위로 어깨 메고 다니면 안 된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우산이 이 플라스틱 대가 아니고 또는 쇠꼬쟁이 그냥 철이었거든요. 우산을 펴고 쓰고 갈 때에는 조심해야 된다. 위에 플라스틱 마개를 덮어 놓는다든지 요즘은 알루미늄으로 바꾸는다든지 하는데 낙내가 내리치기 때문이죠. 이 마른 날의 날벽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이스라엘의 이 번제, 헌신,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에게 응답하시는데 적을 물리치시는데 그들에게 어지럽게 하셨대요. 우레로, 천둥으로. 여러분, 작은 천둥 소리니까 우리는 뭐 참 멀리서 들린다 여기지만 아니요. 가까이에 이 변압기가 낙내를 맞아가지고 팍 하고 터지는 것이 내 옆에서 그런 일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들이 계속해서 포탄 떨어지듯이 강력한 괴음으로 들리면 사람들이 어지러워집니다. 밥 한 끼 안 먹어도 어지러워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을 꺾기 위해서 하시는 이 우레는 그들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고 어지러워 패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에 감격하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대요. 한 사람의 중요한 것.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안전하고 교회 안에 기도하는 용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안전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또 기도의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방법과는 조금 기대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내 기대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응답을 우리는 구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때문에 속죄의 은혜, 이 온전한 헌신된 예배의 삶,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되는 기념비적인 삶,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제 도움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도우셔서 적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의 이 물꼬가 터지는 순간에 기도의 일기를 써놓으시고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셨고 이런 응답 속에 우리의 가정이 참 평안을 누린다.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린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흥으로 나아간다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또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는, 여기까지 도우셨고 영원토록 도우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통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날마다 우리의 안과 밖을 정결케 하듯 우리 또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삶 가운데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가운데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1장 드립니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되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못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단한 본당과 살롱강과 기도실 또 유아실에 함께 예배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 주민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